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43편은 42편과 같은 저자가 기록을 한 시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시편 42편에서 반복되었던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주에 살펴본 42편 5절과 11절에 똑같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저자 특유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두 시편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불안감과 그리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그리워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깊은 갈증과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3편을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사연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아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는 억울한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슬픈 얼굴로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구절은 시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억울하게 몰린 사람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고 그 불의한 재판과 억압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분께 자신의 사건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대개 스스로 해명하려 하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때로는 직접 갚아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아뢰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힘들고 억울할 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성도는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거나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평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자신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흔히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혹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자신의 갈 길을 비춰주시길,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의로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태도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온전히 아뢰고 나니까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 대신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직 내 억울한 상황이 다 풀린 건 아닙니다. 원수의 억압도 여전히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과 사정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온전히 맡기고 나니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녀의 얼굴에서 걱정과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그 순간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바로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기도가 나의 억울함만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기도로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다시 근심과 걱정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그 마음으로써 기쁨을 회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도 다시 근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